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어쨌든 감사의 마음이 좀 많이 좀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편 30편 읽었던 1절로 5절 말씀 다윗의 시인데요. 오늘은 다윗이 고백하는 감사의 이유 두 가지 같이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다윗이 가졌을 법한 마음, 이 시편 이 30편을 노래하며 거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 1절에 위에 보시면 다윗의 시고 성전 낙성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봉헌하는 이 시를 노래하며 가졌을 법한 다윗의 마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간략하게 빨리빨리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잘 되나요? 감사가 언제 할 수 있으며 감사가 언제 됩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뭐 하냐면 대부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감사가 쉽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먼저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감사의 이유를 세 가지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감사 이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시편 30편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시 궁전으로 돌아와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0편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설명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뭐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냐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더 마음이 아프죠? 그 공격이 심하게 아픔으로 다가오냐면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로 돌변하면 원수가 되어지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공격받는 것도 우리가 뭐 하냐면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 자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의 계획을 뭐 하냐면 무산시킨 거예요. 스톱시킨 겁니다.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뭐했다 그랬냐면 고치셨나이다. 뭔가 마음의 상처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어떤 아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했다 그러냐면 고치셨다는 거예요. 치유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늘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응급실 다녀오신 사람도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육체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아뢰고 부르짖고 두드리고 막 그랬을 때 응답하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감사할 수 있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내가 어디에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냐면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내 상황이 지금 스올에 갇힌 것처럼,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아는 것은 스올은 지옥을 뜻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깊은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을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혀 뭐가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무기력함과 더 이상 뭐를 할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것처럼 무덤 가까이 있는 그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랬냐면 살려서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한 주간 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1절,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건져주시고, 원수로부터 건져주시고, 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무덤에서 살려주시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만나고 경험하고 부딪히고 직면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건지고 고치고 살려주시는 이 은혜의 체험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 1절, 2절, 3절의 상황이면 뭐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일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그렇게 고쳐주고 건져주고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1절, 2절, 3절 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 부딪히는 단어가 몇 절이냐면 2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건지고 고치고 건져내는, 이 끄집어내는, 살려주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똑같이 한 단어로 시작해요. 그게 뭐죠? 여호와여.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 3절에 여호와여. 특별히 2절이 마음에 와 닿아요. 뭐냐면 여호와, 그가 누가 되어지냐면 내 하나님이 되어지.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 건지고, 그리고 정말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성도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정개혁이잖아요. 요 전에 성경은 뭐라? 개혁 성경입니다. 그죠? 개혁 성경에 보면은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정개혁에서 뭘 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그냥 의미상으로만 해석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다 뭐가 들어가냐면 거룩한 이름, 네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히브리 말의 원어상의 의미에서도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하면 이름 그것은 그 사람의 뭐를 나타내냐면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아무아무게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죠. 아무아무게 하면 그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성품이나 그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이 뭐하냐면 같이 따라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박태일 하면 박태일이 누군지 모르진 않죠, 여러분. 박태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박태일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로, 그의 성품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분을 알아보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뭐 할 수 있다 그러냐면 그냥 감사할 수 있다. 그분을 높여 찬양한다. 박태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기도의 사람.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성품이 고약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아니면 성품이 좋은 사람, 마른 사람, 조용한 사람,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나와의 어떤 관계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니까, 저를 생각하면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뭐 할 수 있냐면 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생각나서 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전하지 않죠. 변하죠. 그래서 언제는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어느 때가 되어지면 뭐 할 수 있냐면 감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그래서 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어짐을 경험하면 그분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다윗처럼 5절의 고백, 5절의 노래, 5절과 같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노여움은 뭐라고요?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사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면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저를 보면 화가 나실 때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아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종종 있을까요? 드문드문 있었을까요? 이야, 좀 야박하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또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나 하는 모습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열받을 때가, 하나님 이런 말씀은 안 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싶을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종종입니까? 자주입니까? 이 종종과 자주가 같은 의미죠. 드문드문입니까? 자주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화를 자주 내시던가요? 그러시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의 성품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3편 8절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연합하여 읽는데, 제가 여호와는 하면 8절입니다. 제가 여호와는 하면 여러분이 긍휼이 많으시고, 제가 또 여호와는 하면 뒤에 또 해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9절 여호와는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을 크게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떨 땐 사랑이 좀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 보면 사랑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사랑이 없는 것 같으면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어떨 땐 긍휼이 좀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보면 긍휼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다, 크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알면 그 하나님 존재 그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편 5절 또 다시 한번 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저녁과 아침은 저는 물리적인 그냥 하루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 하루에 맨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못 살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긴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아침으로 비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또 우리의 인생에 어떨 때는 언제가 있는 거예요. 저녁이라고 상징하는, 밤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저녁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형들이 짜고 자기를 노예로 파는 그 순간 요셉의 인생에는 저녁이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을 쓰고 감옥을 들어가는 그때가 요셉에게는 깊은 인생의 밤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의 밤은 언제였을까? 내 인생의 밤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몇 가지 이제 어떤 일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많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렇게 몇 가지 기억되어지는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밤이 언제일까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을 어느 순간에 잘 안 돼서 접어야 하는, 정리하는 그날이 뭘까요? 인생의 저녁, 밤이지 않을까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일방적으로 해고의 통보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날 그 순간이 그 인생에는 깊은 어둠의 밤일 것 같아요. 잘 살다가 어느 순간 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내 몸에 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때가 또 그 사람에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저녁, 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자녀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뭐 할 수 있냐면 인생의 밤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밤이 온 건 아닌데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뭐로 느껴질 때가 있냐면 밤처럼 저녁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런 고난의 밤을 맞이하면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으면 안 하던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저 같으면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물리치고 혼자 뭐 있다든지, 뭔가 다른 일을 찾아서 더 열심히 그걸 잊기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도움이 되어질 만한 사람이 있나 그 사람을 찾아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아니냐면 답은 아닌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특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생 자체의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했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형제가 요셉을 공격하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공격하고, 다윗에게도 누가 사울이 공격하고요, 그 아들이 공격하고. 근데 이들에게 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런 공격을 받아 인생의 밤이 왔을 때에 하나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심을 구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알아요, 그죠? 아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이게 뭔가 마음이 잘 따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는데 잘 안 돼.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된다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그죠? 예배를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 예배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하는데 떠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는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아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뭐 하기도 하냐면 밉기도 하고요, 싫기도 하고 그러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굴 찾아야 되죠? 하나님 찾아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분의 성품을 생각하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분 앞에 가야 해요.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뭐 해야 되냐면 가야 해요.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미동이라도, 조금의 변화라도 그분을 향해 움직여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분 품에 내가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가야 해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아침에 새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는 인생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면 오히려 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성품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고 나를 건지고 구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아침의 날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나 다윗의 공통적이 또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침의 새날을 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아침은 언제였을까요? 감옥의 문이 열려 나오는 날, 아침에 나왔겠죠? 아침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다시 궁중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다윗에게는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아침이었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누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을 붙드는 그곳에, 믿음이 있는 그곳에 이 회복의 아침, 치유의 아침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침을 우리가 뭐 하냐면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 30편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성전 봉헌가죠. 봉헌식, 낙성식 그러잖아요. 대부분 봉헌식, 낙성식 언제 합니까? 건물을 다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건물을 뭐 하는 거죠? 이제 드리는,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을 하는 걸 우리가 보통 낙성식, 봉헌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온 상태이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훼손되어진 성전과 압살롬에 의해서 거룩함이, 어떤 정결함이 무너진 그런 성전이나 왕궁을 다시 손봐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지금 하는 거냐면 낙성, 봉헌식을 하는 과정에 이 시를 써서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낙성식 할 때면, 봉헌식 할 때면 대부분 어떤 프레카드 붙여요?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건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건물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건지고 구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마 봉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윗이 건물만 봉헌했을까 싶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쫓겨났댔어요? 아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로 인하여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건물을 봉헌하면서 다윗의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 건물보다도 자녀를 봉헌했을 것 같아. 내 인생에 남은 그 인생의 때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에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목양이나 내 사업이나 내 모든 내 가정, 내 가족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으로 본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생각 없이 오신 분도 계시죠? 그럴지라도 오늘까지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구하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그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의 남은 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봉헌하며,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아침의 새로운 날들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봉헌하며 올려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이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